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19장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유의해서 볼 것이 뭐냐면 바로 할렐루야의 찬양이 4번 나온다는 것이죠. 4번. 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그것이 1절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절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4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6절 나오고. 자, 왜 이렇게 할렐루야를 4번이나 지금 하고 있을까요? 4번이나. 바로 승리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이제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이 끝났고, 이제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이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바로 이제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4번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바로 이 할렐루야가 4번 반복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임을 또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을 가지고 한번 이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일 후에, 2일 후에는 어떤 일입니까? 자, 앞에서 우리가 17장, 18장에 뭘 살펴봤죠? 바벨론의 멸망을 살펴봤죠. 멸망을. 그렇죠? 바벨론이 17장, 18장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됨을 우리가 이제 그 17, 18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라는 것은 바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자,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허다한 무리 누구를 말할까요?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가리키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이제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늘의 개념은 땅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땅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죠. 그 반면에 하늘은 바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온 구원받은 온 무리들, 많은 무리들이 자, 뭐라고 했습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요. 바로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죠?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의미가 뭡니까? 구원의 의미가. 우리의 구원을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 믿고 우리가 얻었다면 얻었다. 이것만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얻었다 치고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단계가 성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의미입니다. 구원은 어떤 한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 과정.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완전한 영화에 들어가는 그 단계까지를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나 예수님 구원받았어? 이걸 끝난 것처럼 생각해. 나 처음 들어가? 이게 마치 구원의 본 전체의 의미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이것은 잘못된 관점이죠. 성경은 절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뭐 말씀드려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다 했잖아요. 이미 구원 얻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이루라. 구원을 우리가 받았으면 완성됐으면 이루라는 말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가 확증은 되었지만 아직 이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또 로마서 10장 11절에서도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의미가 뭐예요? 영화의 의미잖아요. 영화의 의미. 그렇죠? 영화의 의미.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성화의 의미고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는 바로 영화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칭의, 이루다 칭의받는 과정,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과정,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영화의 과정.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세요. 그 과정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 완성에까지 우리를 이루어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또한 자, 능력이 우리한테 능력. 하나님은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 죄를 멸하시는 능력이죠. 죄를 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세상에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어. 이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 우리가 볼 때. 절망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제 찬양을 영원을 드린 것이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있어요. 그 음녀가 누굽니까? 그 음녀가 바로 바벨론이잖아요. 바로 또 이 당시에는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죠. 로마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음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탐욕을 섬기게 만들었던 바로 그런 바벨론, 그리고 로마, 또 온 세상, 권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사 그랬습니다. 심판하셔가지고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음녀의 손이 뭐예요? 성도를 핍박했잖아요. 무수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목숨을 빼앗고 순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것이 바로 큰 음녀의 행위였잖아요. 바로 그걸 어떻게 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당한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3절로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는 있어요. 두 번째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고 했어요. 그 연기가 뭘까요? 그 연기가 어디서 연기가 나와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심판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연기가 올라왔잖아요. 그 불이 막 떨어져가지고 그 연기가 올라가듯이 큰 음녀인 바벨론, 로마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바빌론이 심판받는 장면이죠. 바로 그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4절에 또 이사 양모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되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이에요. 자, 보좌와 이사 양모와 네 생물에 어디서 나왔었습니까? 계시록 5장에 나왔잖아요. 4장에 보면 이사 양모와 네 생물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 장면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사 양모는 뭐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어디 앉으셨어요? 보좌에 앉으시고. 보좌에 앉으신 건 무엇입니까? 통치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죠. 통치자이시면서도 심판주이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께 이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이제 올려드린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보좌는 뭐야?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자, 성도의 본분이 뭐예요?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성도의 본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이 백성을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 봅니다. 6절에 자, 허다한 물의 음성을 듣고 맑은 물소리가 듣고 큰 우레스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과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자, 하나님의 통치를 준 것을 나라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겼잖아요. 그걸 다시 회복하시는 일이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이었었죠.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통치하심에 교회가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 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 영광을 돌릴까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없고 그랬어요. 자, 7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혼인 잔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죠. 교회는 그분의 신부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토가 문화가 뭐예요? 우리는 이제 약혼이라는 개념이죠. 약혼이라는 개념.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이루잖아요. 이러는데 그거보다는 더 강한 좀 의무를 지우는 그런 방식이 정혼이에요. 정혼. 그래서 보통 한 1년 전에 신랑 신부가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근데 법적인 바로 함께가 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이제는 서로 혼인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1년 동안 뭐 하느냐? 신랑은 신부하고 함께 거할 집을 준비해요. 그때부터. 집을 준비한 일을 행합니다. 신부는 뭐 할까요? 그날을 준비하죠. 무엇으로? 순결합니다. 신부로서 자기 당당하잖아요. 그렇죠? 순결 무엇보다도 신부는 순결해야 됩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이제 1년 동안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바로 이제 그 날에 이뤘다는 것이죠. 그날. 자, 거기서 이제 7절 한 번에 말하잖아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자신. 뭘 준비했어요?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고 했어요. 이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데 세마포 옷이 뭐라 그랬어요?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옳은 행실은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정혼을 하고 이 혼인잔치 참여할 그때까지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우리는 뭘로 준비해야 돼요? 옳은 행실로 준비해야 될 것이죠. 내가 전혀 옳은 행실도 없이 그냥 있다가 그냥 그 혼인잔치에 무조건 옷을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깨끗한 생각과 옷을 입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는 그 과정까지는 무엇보다 우리가 거룩한 행실, 옳은 행실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부된 우리로서 마땅한 본분이에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쇠퇴하는 거예요. 세상부터 손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라는 개념을 자꾸 교리적인 거로만 들어요. 교리적인 거로만. 교리화해. 교리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겉모습은 있어요. 겉모습은. 주일날 되면 다 거룩한 모습으로 하늘에 와서 예배하는데 정작 세상에 들어가면 온갖 탐욕을 다 부리고 그 탐욕 때문에 간 사람 짓밟고 속이고 빼앗고 그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해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뭐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부동산에서 돈을 벌면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축복받은 겁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다른 연약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게 과연 축복받은 겁니까? 그런데도 그걸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과연 옳은 믿음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우리가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되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무엇보다 우리는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 목마름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손을 보더라도 우리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죠. 삶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것이 마땅한 본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 구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자, 혼인잔치의 청을 받은 사람들. 누가 청을 받았어요? 바로 신부된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화평한 관계에 들어갔어요. 친밀한 관계에 들어갔어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이 복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 한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늘 공허함일 수밖에 없고 그 공허함이 채워질 수가 없는 게 어떤 것은 어떤 것으로도 그것은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우리는 영혼의 참된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한 우리가 그의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제 증인입니다. 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했어요.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바빌론의 멸망과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참되신 말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우리가 굳게 붙들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자, 또 11절을 볼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자, 하늘이 열렸다는 건 뭘 말합니까? 야곱이 에서를 피해가지고 하란을 도망할 때 베델에서 어떻게 했어요? 꿈에 보니까 하늘이 열렸잖아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열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관계. 그전에는 하나님 갇혀 있었어요. 죄로 인해서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그 관계의 열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타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백마와 그것을 타는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십니다. 자,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습니다. 충신과 진실. 충신과 진실이 뭐예요? 충신은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신실한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갖춰야 되는 모습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갖춰야 될 마땅한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공의로 심판하며 바로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공의로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바로 이제 악한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자, 그분이 어떤 모습일까요? 12절에 보니까 그 눈은 불꽃 같고 그랬어요. 불꽃 같고. 자, 불꽃 같다는 뭡니까?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불 같은 눈으로 눈앞에서 피해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그렇죠? 또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잖아요. 관이 뭐예요? 통치자의 표상이잖아요. 통치자의 표상.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바로 주님이 되십니다. 또 이름 쓴 걸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자기밖에. 이름은 뭘 말합니까? 바로 인격을 말하잖아요. 인격을 말하잖아요. 근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자, 자기밖에 아는 자가 무엇입니까? 자기밖에 아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안 되죠. 다 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알아도 조금 아는 거지. 어떻게 내가 마치 하나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보면은 전 저분은 두렵지도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얼마나 알겠어요. 그저 조금 아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저 조금 아는 것 뿐이지 어떻게 그걸 다 아시겠어요? 근데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고 얘기하는 거, 이건 정말 잘못된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자, 또 볼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랬습니다. 하늘의 군대는 누구예요? 천사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성도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랬어요. 또 앞에 신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잖아요. 여기서도 뭐예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뭘 강조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행실. 세상과 다른 그런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백마라는 건 뭐예요? 개선 장군의 의미잖아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제 앞장 서셨어요. 그 뒤를 누가 따라가요? 우리들. 고반 성도들이 또 백마를 다 타고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보고도 당당하게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며 세상을 심판하는, 바로 이제 그 심판자의 위치에 우리가 선다는 것이죠. 자, 계속 봅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랬어요. 예리한 검은 어땠어요?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만국을 심판하신 주님이십니다. 또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십니다. 철장 다스리는 것은 바로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로 이제 메시아가 바로 이제 세상을 다스리실 것임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친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맺겠고 그랬어요. 포도주 틀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통에다가 포도주를 집어넣고 그 위에 어떻게 했어요? 와서 밟잖아요. 위에서 밟으면 거기서 이 포도주가 다 알갱이가 다 터져나옵니다. 다 터지면서 그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진액이, 포도주 액이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짓밟는 것이죠. 완전히 진리가 놓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세상은 분명히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옷과 그 다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자, 근데 여기서 이 옷과 그 다리라는 것이 원래 원문의 뜻을 보면요, 다리 부분의 옷이라는 뜻입니다. 다리 부분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랬어요. 이름을. 왜 이런 말을 썼을까? 표현을. 자, 말을 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높잖아요. 한참 올라가 봐야 되잖아요. 말을 타면은. 그렇죠? 근데 사람이 눈에 딱 눈높이에 띄신 것이 어디예요? 다리 부분에, 다리 부분. 다리 부분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눈높이에다가 그 이름이 쓰여 있어요. 누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름이 뭐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심을 모든 사람이 다 본다는,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심판 때. 그때 바로 이제 온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무슨 우리 구원자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날이 되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바로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17절부터 보면 바로 이제 이 심판에 의해서 두 진승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내용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 천사가 대양 안에 서서 공진하는 모든 새를 향해 큰 소리를 치르되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있어요. 큰 잔치. 앞에서는 혼인 잔치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큰 잔치는 뭘 말할까요? 큰 잔치. 자, 에스겔서 39장 17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수장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나의 기병과 용서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아니, 심판하신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신약시대는 뭐예요? 교회를 가르치잖아요. 성도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핍박하고 대적했던 그런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바로 에스겔 39장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을 지금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보니까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짐승 땅은 뭐예요? 하늘과 대조되는 개인이라고 했잖아요. 사단을 추종하는 세력들이죠. 사단을 쫓아가는 세력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따르는 성도들과 함께 서로 영적 전쟁을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랬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13년 살펴봤잖아요. 거기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있었잖아요. 여기다 그를 통해서 사단과 함께 거짓 삼위일체입니다. 그들이 이제 사단의 앞잡이로서 세상을 미혹하고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이끌었던 자들이죠. 바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잡혔다 했습니다. 다 잡혔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떠난 자들을 미혹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멸망에 이르게 하는 바로 이제 그런 자들이죠. 그들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져지고 그랬어요. 완전한 심판이죠. 자, 유황불 붓는 못은 뭐예요? 꺼지지 않죠. 꺼지지. 그렇죠?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나머지는 말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텐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을 따르고 사탄의 모든 무리들이 완전한 심판을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요. 우리는 결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실 날이 분명히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날까지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